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야기는 사실 1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 이전 그 간략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떠올려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자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네, 맞는 말이죠. 자꾸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여종의 입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누구냐면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었죠.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것들로 이제 수익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그 수익이 이제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고발을 합니다. 관리에게 가서 우리 빌립보 지역에 혼란을 주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고발을 당하여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게 되면 옷을 찢어서 벗기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맴매 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태형을 당한 겁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막대기로 사정없이 맞게 되는 그런 벌을 받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관수에게 든든히 지키도록 명하여서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중죄인들을 취급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살인하고 강도짓을 벌였던 그런 자들이 받는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신 들린 그 안타까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했는데 나타나게 된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태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죽게 될지 살아나게 될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결과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흘려가거나,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참 악하구나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심해서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놀랍게도 무엇을 했는가?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표현 중에 보면 한밤중에 그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밤중일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정없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추스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밤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상황이 정말 일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 당장 역사하셔서 저를 사정없이 때렸던 저놈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찬송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을 것이죠. 왜 참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그냥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왜 찬양하기로 선택하였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나 예시를 들지 않아도요, 저의 삶을 천천히 들여 살펴보았을 때 저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쭉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하던 때에 저의 마음을 지켜주고 붙잡아줬던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군대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시간들 속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을 지켜줬던 것이 또 찬양이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줬던 것이 또 찬양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증거를 들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마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찬양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를 또 경험하게 하는 좋은 또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에게 늘 종종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 딸이 4살인데요. 요즘 둘째 딸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어린이집을 이제 적응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들어갈 때 울고 다시 만나면 울고. 선생님 오늘 어땠나요? 오늘 조금 울었어요. 오늘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아시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이 낯선 환경에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이 낯선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이 있어서 계속 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집에서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친구들 그 가정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 사진이라서 좀 부어 있는데, 이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게 합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이제 적응해야 되는 친구들. 이게 어떤 효력이 있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 둘째 딸인데요, 등원하는 그 버스 안에서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좀 멀어서 안 보이는, 저게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모래놀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 사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무슨 공연 같은 걸 보러 갔는데 제 딸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거기 가서 단체 사진 찍고 있는 건데요, 제 딸이 혹시 어디 있는지, 지금 마우스 커서로 친절하게 지금 간사님 해주고 계시는데 가족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울음이 멈출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 손에 꼭 붙들려 있는 이 가족 사진을 통해서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의 그 얼굴을 지금 일단 당장으로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는 거죠. 지금 낯설고 무서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엄마 아빠 반드시 올 거야. 엄마 아빠 반드시 올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렵고 무섭지만 다시 한번 온전하게 평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는 게 이 가족 사진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저의 딸에게 이 사진의 역할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찬양은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찬양에는요, 음악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참 위로하고 만지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고 그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요, 그래서 힘들었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요, 한밤중과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요,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 다음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들이 찬양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메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취할 법한 태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와!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고 얼매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 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라, 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한 이들이 이제 정말 이 절망스러운 간수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고자 할 때에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의 이 한밤중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임재와 강함과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더더욱 찬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치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상황이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또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던졌던 첫 번째 마디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야, 니네는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물었던 것은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부른 찬송은요, 그 공간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 또 간수들의 마음에 질문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정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그 꼴을 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주변의 죄수들, 또 간수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절망의 순간에 노래하게 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을 갖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질문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가 좀 다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병원에서, 특히 중환자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의료진 말고 환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유지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병이 낫는 환자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끔 분노를 일으키기도, 나도 예수님 믿고 쟤도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나가고 나는 왜 낫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나기도 하는데요,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또 기뻐하고 신뢰와 안정감을 가진 환자들이 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종종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뇌병변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계속 간병을 하시는데,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같이 이제 부서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좀 문병을 하고 싶다 하셔서 같이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생님들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간병하신 저희 어머님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너무 좀 밝으셨던 저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을 소유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밤중일 때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인생의 한밤중일 때 서로 다른 선택을 했었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에게 질문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구원케 하는 축복의 통로 쓰이는 영광까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에게 있어서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서 죄수가 도망가는 이 상황은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좌절을 경험한 이 간수는요,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였고 두려움과 낙심과 그 좌절, 거기에 눌려서 자결이라는, 죽음이라는 선택을 내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한밤중에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인생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찬양을 선택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그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누군가의 마음에 거룩한 구원에 대한 질문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